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의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그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룻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입으로 담지 못할 만큼의 그 참담한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롯이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롯을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또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롯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롯의 가족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그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우리를 이러한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성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나오려고 했습니까? 안 나오려고 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을 끄집어내서 이 소돔 땅의 바깥으로 내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롯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롯의 아내도 그렇고 롯의 두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를 오히려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멸망시키셨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멸망이 당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있을 때 아주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작은 거 하나라도 튀우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 표가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잘 나죠.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작은 곡물이 하나 튀었을 때 아유 왜 이래 그러면 이게 탁 티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다른 것들이 막 묻고 오염이 되어지고 막 되면 여러분들이 흰 옷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도 모르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죄가 죄인 것이 드러나지만 죄 안에 살다 보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얼마나 죄악이 깊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롯까지도 롯의 가족마저도 이렇게 물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죄악의 참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이 죄의 심각성이
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죄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때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오늘 같은 이게 참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롯이 이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소알은 누가 가기를 원했던 곳일까요? 지금 롯이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먼저는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했지만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로 자기가 간다고 했어요. 근데 소알에서 왜 두려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소알이라는 땅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 소돔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을 텐데, 그러면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소알도 사실은 멸망을 당해야 됐던 곳이었을까요? 아니었었던 곳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울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고 생각하면 울산의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거기도 같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하고 부산이 예를 들어서 멸망을 당한다. 뭐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제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일대를 하나님이 다 치신 거예요. 딱 그 두 성만 딱 핀셋으로 친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쏟아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알도 죄악으로 가득 찼던 도시였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만 지금 제외를 시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제외를 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소알이라는 땅도 소돔과 고모라 50보, 100보 차이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지금 몇 명이 들어간 겁니까? 롯과 두 딸, 세 명이 지금 이 소알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소알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알까요? 소돔에서 이만큼 저만큼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러면 롯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이 소알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히 둘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소알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디로 도망가자? 산에 굴에 들어가 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갔는데 그것도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은 소알에서 살면서 무엇을 얘기하며 살아갔어야 됐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준 것처럼 당신들도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했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하게 되죠.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해놓고 재운 다음에 이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돼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되면은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큰딸과 작은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아니, 지금 배필될 사람 찾을 때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결혼할 사람 찾을 때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두고서 나 결혼할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이 얘기할 때 아니잖아요. 지금 설령 결혼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안정이 되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늘 이 동굴 속에 살 수가 없고 차라리 누구한테 갑시다. 제일 좋은 방법이 누구예요? 삼촌한테 갑시다. 삼촌한테 가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죠? 예.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가면 되죠, 그죠? 지금 가가지고 우리 좀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살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봅시다라고 하면 되죠,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없다.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버지를 잠재우고 근친상간으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악의 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아찔한 일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게? 죄라는 이 모습이 어디까지 지금 가야 멈출 수가 있을까요? 유황불이 쏟아지고 비처럼 쏟아지고 그렇게 멸망을 당해도 깨달을까요? 안 깨달을까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큰딸이 아들을 낳아요? 작은 딸들이 아들을 낳아요? 근데 작은 딸, 큰 딸의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거주하면서 누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까? 가나안 땅을 거주하며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되는 사람이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모압이라는 존재는 어떤 일로 유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출애굽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발람이 그 저주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안 통하는데 결국에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됩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 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여기서 이제 막 모압 여인들을 관계를 맺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죄악의 뿌리라는 것이 결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 이 자손들이 얼마나 끝까지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이게 죄의 뿌리라는 것이 이토록 질긴 인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압과 암몬이 나오게 된 이 질긴 인연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노아 시대에도 끊어지지 못했던 죄악의 고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되었고 유황불로도 끊어지지 않는 죄악의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 한 번의 실수, 먹지 말라 이 네 글자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단순하잖아요. 복잡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것을 그 하나를 어기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복잡한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계속 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그를 통해 누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자녀는 누구에게 바치는 자녀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이 세워가시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인생들일까요? 죄악의 뿌리를 하나님이 끊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물론 우리의 삶도 아담의 후손이기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걸어가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은 예수로 인하여.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직 예수.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정체성이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우리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됩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어느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나요? 본성상 죄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 롯과 이 롯의 두 딸들과 뭐 이런 모습들이 가만히 두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다시금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고백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날마다 하자는 것은 몰라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제 했죠. 안 해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야지. 얘기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하죠? 근데 또 하자는 거예요. 그걸 왜? 왜 하자는 걸까요? 고백해서 세우자는 겁니다. 정체성을 세우자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하는 게 나을까요? 예, 귀찮아도 뭘 해요?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행기 문 하나 닫는데도 팍 하면서 그 얘기 언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비행기 문을 닫으면서 팍 살펴보면서 팍 몇 번을 더 한다고. 그거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쓱 봐도 돼요, 안 돼요? 봐도 됩니다.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돼요. 손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꼭 손을 해서 다시 한번 만져보고 또 한번 해보고 왜 하나요, 여러분들? 행여나 혹시나 만에 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왜 고백하나요?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행여나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까 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다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다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자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자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예수를 의지하고 죄악으로 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의 보혈로 끊어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로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안 되어도 그래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여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